호엄의 첫 번째 질문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질문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말이요. 두 번째 질문은 신이 창조주임을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창조주임을 증명하라는 말은 창조주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이 신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에 대한 말이라면 그것은 인간이 질문하거나 대답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 그 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스스로 생겨났다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지구성 사람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명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과학자들은 빅뱅이 있은 직후 초기 우주는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오늘날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은 존재할 수 없었는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가 낮아졌고 물이 얼음이 되듯이 물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믿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경 백성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작은 행성 지구에 개입하셨다고 믿으면서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물질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믿음과 사랑하고 생각하는 인격체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믿음 중 누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요? 세상을 물질로만 본다면 과학자들의 믿음에 한 표를 던지고 싶지만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6개월쯤 지나 몇몇 친구들에게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부도 안 묻니? 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한마디로 관계의 물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관계의 물길은 그것을 열고자 하는 의도가 개입되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활력을 주는 관계의 물길을 여는 의도는 어디 누구에게서 생겨났을까요? 미국의 물리학자 빅 맨스필드 박사가 짓고 이종표 씨가 번역한 불교와 양자역학 표지 뒷면에 있는 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정점인 양자역학과 불교 중관 사상의 공은 독자적인 자기 동일성이나 자성을 지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상호 연결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의미이다. 이 말을 성경학도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만상이 서로에게 눈짓하는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과 심지어 식물들까지 나름대로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극미세계인 원자 단위의 물질도 소통할까요? BC 5세기의 데모크리토스가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고 BC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빛의 파동설을 주장한 이래 어떤 과학자는 빛을 입자라 하고 어떤 과학자는 빛은 파동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일 19세기 양자역학이 옴틀 무렵 과학자 중에 신학자가 있었다면 빛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면서 빛의 빠른 속도를 통해 빛을 잊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말했을지도 모르고 만일 언어학자가 있었다면 상보성을 설명하면서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 것은 입자의 언어가 파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증거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성경의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화는 빛의 활약을 말하지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빛을 비추라 하시니 빛이 비추었고라 하지 않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하셨을까요? 오래전 무성 영화 시대의 영화는 움직임이 아주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1초에 24개의 프레임이 지나가는 영사기가 개발되면서 영화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만일 어떤 물체가 지름이 1m 정도 되는 바위의 둘레를 1초에 100m 정도의 속도로 회전한다면 사람들은 도는 물체를 보면서 물체가 움직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물체가 같은 바위의 둘레를 1초에 100km의 속도로 회전한다면
사람들은 그 물체가 정지한 것으로 보이면서 딱딱한 무엇으로 감지할 것입니다. 움직이는 빛으로 하여금 빛이 항상 우리 앞에 있게 하기 위해 주신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무서운 속도로 인해 빛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만약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내고 계속 새로 맞이해야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에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누구와의 관계는 살아있으면서도 안정된 세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증거는 빛을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빛에 있음으로 관계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음으로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양자역학이 탄생하기 전에는 물질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미시세계를 들여다보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의 빠른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일이 불확정성과 상보성입니다. 불확정성은 작은 입자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요. 상보성은 양자의 파동성과 입자성이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을 보려 하면 변화구가 안 보이고 변화구를 보려 하면 투수가 던진 공이 안 보이듯이 하나님을 보려 하면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도처에 있다는 것이 불확실성이요. 부부관계에서 부부는 서로 맞지 않는데 그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해 서로의 단점이 보완된다는 것이 상보성입니다. 불교와 양자역학의 저자인 빅 맨스필드 박사는 모든 물체가 상호 연결된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며 양자역학으로 불교의 진리를 증명하려 했지만 빛이 왜 불확정성을 갖는지, 왜 빛이 상보성을 갖는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양자역학이 이룬 공로는 세상을 밝게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별의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에 있는 보이지 않는 끈에 대하여 어떤 현자는 모든 존재는 타와의 관계에서 생겨난다며 연기법을 생각했고, 또 다른 현자는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말을 만들어 모든 존재가 타와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전수했습니다. 이런 기특한 생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자 하신 것이 물질 이상이라는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요? 왜 성경 백성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시작하셨다고 말할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와 명예를 얻었어도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인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 가진 것 없어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합니다.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행복이 좌우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물질만 만들지 않으시고 관계를 시작하셨을까요? 벌써 2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청년들이 물놀이를 갔다가 한 청년이 물에 빠진 두 친구를 구하고 자신은 죽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이 청년의 의로운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이 청년과 그 친구들 사이에 유전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의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며 시공 연속체를 말했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각각 독립적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지으신 분과 관계가 없다면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 의를 행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요. 이 땅의 의라는 말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자역학이 밝혀낸 물질들의 관계,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는 예수께서 강림하여 행하실 의의 길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138억 년 전으로 되돌아갈 경우 온도와 밀도가 무한대인 특이점에 도달하는데 이 특이점이 138억 년 전에 폭발했다고 합니다. 소위 빅뱅 이론입니다. 성경은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 스스로 계신 존재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특이점은 비인격적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계신 존재는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것이 스스로 생겨났다는 것을 믿느냐, 인격적 존재가 스스로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비인격적인 것은 그 폭발 활동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림과 울림의 저자인 김상욱 교수는 말합니다. 진화의 목적이나 의미는 없다. 의미나 가치는 인간이 만든 상상물이다. 우주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없다. 그렇지만 인간은 의미 없는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존재다. 의미가 중요한 것은 의미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우주에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은 의미 없는 우주에 인간이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일에 익숙한 인간에게 그 말이 이상하지 않게 들리겠지만 인간은 어떤 무엇에도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가치는 타자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흐가 그 비싼 그림을 그리고도 가난했던 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림에 의미나 가치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림에 의미가 부여되고 가치가 부여된 것은 그가 죽은 후였습니다. 비인격적인 것이 스스로 생겨났다는 것을 믿느냐, 인격적인 존재가 스스로 생겨났다는 것을 믿느냐는 자유라고 앞에서 말했지만 비인격적인 것이 스스로 생겨났다고 믿으면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스스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흐가 자신의 그림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무리 그럴듯 해도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가치가 천하와 비견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지만 그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가 낮아지자 물이 얼음이 되듯이 물질이 등장하기 시작하자 거기서 저절로 질서로운 생명체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기 힘든데 그것에서 의미가 없으면 살 이유를 모르는 의미의 화신인 인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저절로 되었다고 믿는 것은 어느 날 땅에서 돌 하나가 솟아오르더니 1000년쯤 지나 부르즈 할리파가 되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화성의 하루는 24시간 37분입니다. 사계절이 있고 나이도 지구와 비슷한 곳이니 저절로 발생한 생명체가 있을까요? 지구엔 산소 없이도 사는 현기성 세균, 물과 산소가 없는 곳에서도 살아남는 슈퍼생물, 냉장고에서 살아남는 냉온성 세균, 122도 열수 분출공에 사는 고세균, 그리고 빛도 공기도 영양분도 없는 지하에서 강한 악력을 받으며 사는 딥라이프 등의 무게가 200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성에도 그 환경에 살아남는 생명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화성엔 직선 하나도 없을까요? 그런데 같은 나이를 가진 지구엔 어찌하여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질서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4차원 시공의 곡률이 시공에 담긴 물질의 양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한 수식이 중력장 방정식입니다. 사람들은 물리적 현상이 수식으로 증명되면 물질이 저절로 된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수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이 질서롭게 창조된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영어권 사람들은 질서가 명령으로 인해 시작된 것을 오더라는 말에 담아놓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온도와 밀도가 무한대인 특이점이 어느 순간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능력이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자 하실 때 먼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대상을 위하여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마틴 부버는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에 의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숙명입니다. 자녀를 낳는 일이 부모의 숙명이듯이 하나님의 창조인 역시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의 숙명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이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명이듯이 우주 만물에 질서가 있다는 것이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증명입니다. 질문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암의 첫 번째 질문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였고, 두 번째 질문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석해서 묻는다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라는 시의 용법을 따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신 증거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성경에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은 그분이 관계를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엔 몇 회에 걸쳐 관계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인간의 역사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